하나님이 저를 건너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를 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었고 헌신하려 했지만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누군가는 설교하고 누군가는 선교를 떠나고 누군가는 사역에서 눈에 띄는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였습니다. 특별한 은사도 없고 뛰어난 능력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게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는 쓸모없는 사람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성경 본문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훈련받고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화려한 지위도 잃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는 젊은 날의 꿈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80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치면 완전히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무능력을 5번이나 이유로 들며 거절했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5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셋째,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한계를 호소했습니다. 넷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노골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능력이 아니라 임재였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은 기드온의 현재 상태를 묘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 자신은 저는 므낫세 지파 중 가장 약한 집안에 속했고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해 양털 표적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룻밤은 양털만 이슬로 적시고 땅은 말려달라 했고 다음날 밤은 반대로 땅은 적시고 양털은 말려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2번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의심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가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은 다 말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심은 능력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조차 기름 부음의 자리에 불릴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는 7 아들을 줄 세웠지만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으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과거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고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는데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모두 작았고 모두 부족했으며 모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한 자를 택하시면 그 결과가 사람의 능력으로 설명되지만 약한 자를 택하시면 그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약함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끄는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이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상대방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병력을 늘리는 대신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인간이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임이 분명해지도록 모든 조건을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논리가 지금 저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수 없는 이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단순히 부족했다는 것만이 공통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르심 앞에서 결국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두려워하고 거절하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모세는 5번의 거절 끝에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양털로 표적을 2번이나 구했습니다. 요나는 실제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두렵다는 것, 자신 없다는 것, 심지어 과거에 실패했다는 것,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반응,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르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크요아는 단순히 임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초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능력 있는 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관계 안으로 불러서 그 관계 안에서 함께 일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클레시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성과나 현재의 능력을 보고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의 주권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초청입니다. 이 신학적 근거는 결국 하나의 실천적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쓰임은 내가 충분해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나간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에는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를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것은 100세 때였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스스로 약속을 이루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실수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은 후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13년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에게 팔린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인정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신실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간 후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그 하루 요셉의 13년이 단번에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판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통이 형들의 악의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낸 것입니다. 13년의 고통이 낭비가 아니었음을 요셉은 결국 알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위에 오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광야와 동굴을 전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셨다고 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며 옷자락만 베고 물러났습니다. 그 15년의 광야 시간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표현이 우연히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그를 만든 것입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기다림은 준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구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손을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톡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히브리어는 카와로 줄을 꼬아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기다림이 힘없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엮어지는 과정임을 이 단어 하나가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는 자들은 계속 신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고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그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이 그들을 만들었고 그 과정이 쓰임의 실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쓰임받음의 정의를 너무 좁게 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 수백 명 앞에서 간증하는 것,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의 날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한 일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두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동전 2개로 노동자의 하루 품살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과부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드렸느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는 사울이 회심한 직후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에 있을 때 찾아간 제자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안수한 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아나니아의 이름은 그 이후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다면 바울의 회복이 없었을 것이고 바울의 사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바울 뒤에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그가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망설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두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갔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시는 날 삭개오는 키가 작아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이 어른이 뽕나무를 기어오른 것입니다. 그 우스꽝스럽고 간절한 행동 앞에서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준비된 집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간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을 그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그분을 향해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건넨 말 한마디, 힘든 친구에게 보낸 문자 하나, 눈물로 드린 중보기도, 아무도 몰라주는 봉사, 지치지만 계속 신실하게 지키는 일상,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무대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고국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자기 삶을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충실한 것, 그것이 룻이 한 전부였습니다. 그 룻이 결국 보아스를 만나고 오벳을 낳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으며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헌신이 영원한 계획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하나의 분명한 진실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건너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든 하나님의 계획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광야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포도주 틀에 숨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며 뒤뜰에서 양을 치는 막내를 부르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것이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기드온도 다윗도 베드로도 룻도 처음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패와 지연과 고통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저를, 여러분을 지나가는 이 어렵고 평범하고 답답한 시간이 나중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삶에 말씀하실 때 사용하실 그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이 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 반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위로와 용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을 위한 글을 계속 써나가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지금 지쳐있는 단 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